오늘 이 새벽에 또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은 굉장히 짧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말씀이 있어요. 7장 12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느냐면은 황금률이다 이렇게 불러요. 영어로 보면 골든 룰. 성경에 나오는 그 교훈 중에 가장 위대한 교훈, 금과 같이 위대한 그런 법칙이 바로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 그 말씀 자체에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런데 그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구약 성경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요. 그죠?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 하나가 또 뭡니까? 시편.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부활해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될 것을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을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구약. 그 당시에는 사실 신약이 없었으니까 뭐예요? 성경.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황금률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종교가가 사실 많지만은 그 중에 그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사랑이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한 번만이 아니고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와가지고 성경 중에서 제일 위대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강령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한국말이 어떤 때는 굉장히 어렵지. 강령이 뭔가? 제가 뒤져봤더니 영어로는 굉장히 쉽게 표현됐어요. All the commandments hang on these two commandment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들이, 모든 명령들이 이 두 말씀 가운데 다 걸려 있다. 이것으로 다 요약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은 성경을 요약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다. 그렇게 하겠고,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완성이다. 또 갈라디아 5장 14절에도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위대한 그 이 성경을 아는 위대한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라는 말로 요약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실 어떤 곳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하게 여러분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을 그 아말렉 사람들을 정벌하러 보내면서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여자나 남자나 어린 아이까지도 다 살리지 말고 다 어떻게 하라? 다 죽이라 그런 명령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운 겁나는 명령, 그렇게 잔인한 명령을 할 수 있느냐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읽으신 다음에 성경을 보는,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그 시각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이야말로 이 성경을 요약하는 위대한 교훈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보는 시각은, 그 안경은 사랑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요약하면서 결국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남아있다?
사랑이 남아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닌다 그래도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때 그 윤리 교과서를 배우는데 예수님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이 뭐냐? 그것은 마태복음 7장 12절이다. 그렇게 그때 배운 다음에 이게 이렇게 위대한 교훈인가? 그렇게 여러 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래요. 예, 구약 그 유대인들의 그 두 유명한 두 랍비가 있는데 한 사람은 샤마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힐렐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힐렐의 손자가 누구냐면은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에요. 근데 이 가말리엘의 그 할아버지인 힐렐이 어느 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오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왼발을 이렇게 들고 있는 그 사이에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시오. 그렇게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생각하다가 한 말이 뭐냐면 남이 너에게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을 너도 남한테 하지 말아라. 이 말로 딱 요약하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결국은 그 말에서 어떻게 부정어를 뺀 말씀이에요. 부정어를 딱 뺀 그대로 바꾼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이 예수님은 아니세요. 그러나 이 말씀을 성경에 집어넣음으로 이것이 세계적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게 한 말씀이 결국은 이 황금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 이 말씀을 아마 수백 번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정말 실천하고 사는가. 어제도 저희가 이렇게 방문을 가는데 한 분께서 그러세요. 교회에 참 사랑이 참 부족한 것 같다. 저는 사실 그 말을 목사지만 부인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살면서 모든 것이 사랑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엘렌 화이트 여사의 글을 쫙 찾아보는데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 말씀을 교회를 위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정을 위해서 여러 번 쓰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면은 사랑과 친절과 예모와 부드러운 말투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불행의 반을 감소시킨다. 저는 그 말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오늘 아침에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담기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우리 자식들이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는 비결이 뭘까? 그거는 자식들에게 사랑하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 자식들에게 부드러운 말투, 자식이지만 예절을 갖춘 그 사랑스러운 그 친절한 말이 자식에게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렇게 써놨을 때 제 마음속에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 자식이 정말 사랑하며 사나? 이번에 이제 우리 사랑하는 딸하고 이렇게 헤어지면서 왔는데 제가 며칠 지난 다음에 애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왜 감기에 걸렸나? 저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얘가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고 잤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엄마 아빠랑 헤어지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그걸 가슴에 담고 있다가 감기가 왔대요. 근데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전화하는 얘기를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이게 가슴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식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또 우리의 사랑이 그 자식에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가르쳐 줬구나. 저는 그걸 이렇게 하면서 어제 참 기분이 좋았어요. 물론 저도 지나고 보니까 자식한테 잘하지 못했어요. 저도 실수했지만은 그래도 그 자식이 어제 교회가 전화한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 삶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를 전화하면서 이제 나중에 제가 너 감기 걸렸는데 에어컨 좀 약하게 틀고 자거라 그랬더니 저희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에어컨 때문이 아니고 아빠와 엄마하고 이별한 슬픔 때문이라. 근데 그 얘기가 제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우리 가슴을 이렇게 뜨겁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잘못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의 그 가슴 속에서, 그 행동 속에서 친절과 예절과 부드러운 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자식을 잘못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어떤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불친절을 당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화내지 않고 그거를 친절과 예모를 갖추어서 따뜻한 사랑의 말로 우리가 남에게 그거를 반대로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늘에 가까운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모든 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절을 갖추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이 정말 행복할까 아니면 기분 나쁠까, 이걸 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그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의 이 억양과 톤, 그리고 이 표정이 어때야 될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정말 실천해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어떻게 하라? 대접하라. 오늘 아침에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참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어떻습니까? 이게 접속사인데 그거는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켜서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는. 그래서 이런 것을 그 접속사를 뭐라 하면 인과관계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앞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앞에는 뭐에 관한 얘기냐면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뭐래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을 했는데 거기다가 그러므로. 이게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야기,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근데 저는 그러다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세관에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갔지만은 붓을 하나 들고 갔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앉아서 기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아마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보훈의 이 말씀보다도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더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마태가 이제 나중에 그거를 요약해서 썼어요. 쓰면서 반복되는 거 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할 때 불필요한 거 빼고 이렇게 하면서 요약해서 쓴 것이 이 마태복음인데, 아마 이 마태복음 7장 12절 앞에는 사랑에 관해서, 아니면은 그 율법과 선자에 관해서 썼지만은 그것이 반복되니까 그거를 빼버리고 나중에 기록하다가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그냥 남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께서 늘 사람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 가운데 제일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말씀이 뭐였을까? 반복하여 좋아하시고 자주 하신 말씀이 뭐였을까? 그거는 율법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율법은 친절이다. 이 말을 여러 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그 앞에 있는 말하고 연결되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매일의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자. 친절을 실천해서 내 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우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보자. 그래서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거를 뭐라고 썼느냐면은 가정에서 친절과 예모 있고 부드러운 언어는 하늘의 천사들을 그 가정에 불러들이는 것이고, 그 가정에 화가 나는 말, 그 다음에 불친절한 말은 그 천사를 우리 가정에서 몰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에게 더 친절하고 더 사랑하고, 특별히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잘한 것 같지만 불쌍하잖아요. 그죠? 불쌍한 서로를 위해서 더 많이 사랑을 베풀고 더 많이 애정을 베풀어서 죽음이 우리를 서로 갈라놓을 때 나는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을 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이 부부의 삶을 살아보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기 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번에 올림픽을 보셨는데 올림픽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떤 내용을 제일 감동 있게 보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뭐 마이클 펠프스가 이번에도 가서 5개 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펠프스 혼자서 딴 메달을 다 합치면은
그 나라 수로 따져도 미국에 이 5개를 땄기 때문에 이번에 올림픽 그 순위로 따져도 세계 32번째 펠프스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한 올림픽 순위에서만 해도 이 사람이 32위를 차지할 만큼 많은 메달을 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외에도 미국의 그 시몬 바일스라고 하는 키가 1m 45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올림픽 체조에서 4개의 메달과 하나의 동메달을 딴 신화 같은 그런 여자 선수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정말 감동 깊은, 제가 이거를 어느 날 설교에 좀 써야 되겠다 그러고 제가 다 이거를 사진을 다 다운로드 받아놨는데 이번에 앤드루스에 갔더니 그 PMC에서 그 드와인 넬슨 목사가 똑같은 얘기를 어린이 설교 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도 똑같은 걸 가지고 감동을 받았구나.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에 있는 그 에비 다게스티노라고 하는 선수하고 뉴질랜드의 그 니키 햄블린이라고 하는 그 여자 선수가 5,000m 그 예선 경기를 가다가 이 뉴질랜드 그 니키 햄블린이 넘어졌어요. 근데 바로 뒤를 따라가던 이 미국의 그 에비 이 다게스티노가 걸려서 같이 넘어졌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보통 이 올림픽에 그 한 번 이렇게 나라의 그 예선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이 거의 이 바늘구멍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이 우승을 하게 되면 굉장한 명예가 따라오는데 이게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도 다른 사람 때문에 이게 넘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손해입니다. 그럴 경우에 좀 화를 낼 만도 한데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성경 이제 한번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넘어졌어요. 이 여자가 얼굴도 참 예쁜 그 애비라고 하는 미국 아가씨입니다. 참 나이도 20살 아마 조금 넘은 그런 나이 같아요. 근데 넘어졌는데 정말 자기가 이제는 그 예선을 통과하기 힘든 상태가 됐는데 먼저 쫓아가 가지고 뭐냐면은 손을 잡아서 일으키면서 우리 같이 뛰자 이렇게. 그래서 끝까지 우리 같이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이제 같이 뛰게 됐습니다. 근데 같이 뛰게 됐는데 문제는 조금 뛰다가 뒤에서 걸려 넘어진 그 미국인 그 이 애비가 무릎에 심한 상처를 입어서 그냥 뛸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끝날 때에는 휠체어를 타게 됐어요. 지금 왼쪽에 지금 아픈 이 선수가 이제 미국 선수예요. 근데 전혀 자기가 이 불행당한 것 때문에 그를 불평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이번에 그 리우 올림픽에서 그 이 육상 경기에서 이 두 사람이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예선을 통과시켜줬어요. 그래서 결선에서 뛸 수 있도록 기회를 줬지만은 미국 선수는 결국 다쳐서 뛸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서로 진한 포옹을 하는 걸로 이 장면이 딱 끝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우리에게 이런 불행을 당할 때에도 남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게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런 사랑과 친절을 남에게 나누고 베풀어주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저 박의정 씨가 온 거 보니까 기도 제목이 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 우리 박의정 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다 얘기는 못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앞에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예, 오늘 우리 교회에 친선 골프 경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비가 오도록 기도할까요? 오지 말도록 기도할까요? 알아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9시부터 경기가 시작된다고요. 여기 이상용 집사님이 오셨는데 오지 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선수가 와 있는데 오라고 기도하면 우리 다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저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인 우리를 볼 때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우리 부모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영어권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우리 평균 우리 교인 출석 수를 보니까 20명이 늘었어요. 한 달 동안에 20명이 더 왔더라고요. 늘 우리가 이렇게 보고하는 것보다 20명이 늘었는데, 앞으로 더 많이 이 교회가 성장해서 20명이 아니라 한 100명, 교회가 다 청년들과 우리 장년 숫자가 똑같은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진 문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만나기 위해서 저희들 새벽잠을 깨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열심이 저희 주님을 섬기는 그날 동안 식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점점 더 뜨거워지는,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 주를 향한 불을 품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사랑과 예모와 친절을 가진 진정한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이 시간 저희들 흩어져 기도할 때에 각자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머무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 오늘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